균형 잡힌 교회관 해가지고 이제 7번째인데 좀 잡히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은 그냥 네. 아마 내용들이 계속 길어지고 그래서 이 내용들 가운데서 좀 그 핵심을 잡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또 정리도 해드리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형교회가 아주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그분의 집이 되어지는 것, 그분이 거할 처소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따로 거하는 그 범우주적인 교회가 되는 그 무형의 교회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형의 교회는 이 유형의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유형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장을 통해서 새롭게 구원받는 그 성도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유형의 교회가 잘 형성이 돼 있고 튼튼해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들, 교회 안에 성장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형의 교회도 확인도 잘 하고 잘 알아야 되겠지만은 이 유형의 교회에서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서 이 내용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의 교회에서 참된 교회의 표징이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되짚어 드립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말씀 선포가 있어야죠. 저 지금 안 보고 합니다.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거 없고 다른 게 적혀 있고,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그 신앙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새롭게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징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말씀 선포,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 성례전, 그러니까 침례와 그 다음에 만찬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교회의 치리와 권징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교회 치리와 권징에 대해서 긴 시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핵심이냐 하면 교회의 치리와 권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직임자가 권위가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긴 시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그러면 누가 말씀을 선포하게 되느냐 하면 그분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겠죠. 그렇게 직분을 맡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분들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도행전 1장 8절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또 20장 28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 안에 온전한 꼴을 먹이게 하기 위해 장로가 있었고 그 장로들 가운데에 감독을 두고 그 감독이 양을 치는 그 목자의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씩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조금 중요하니까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권위와 권한,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임이 있고 교회 직분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누구에게 도전하는 것이냐 하면 사람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겠죠. 또 성령의 권능, 교회의 권위는 세속적인 권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참된 권위는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섬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어른,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른은 입으로 이렇게 해라 하고 지시형의 형태의 사람이 어른이 아니라 몸소 본을 보여주는 형태의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른 어른의 모습이다. 그리고 제가
그 밴드나 카톡에 어른 김장아 한번 다큐멘터리 보라고 한번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보다 보니까 참 재밌는 대사가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 한 분 때문에 많은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주 시내에 사시는 한 분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런 사람 6사람이나 몇 사람만 있으면 진주가 뒤집어졌을 거래요. 그 경상도 특유의 그 억양으로 뒤집어졌을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 사람 6사람이 남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나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게 각각의 그렇게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의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작지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 영화를 보는 것인데 그건 뭐 돈 많은 사람들이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내가 뭘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얼마든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로, 감독, 목사는 한 직분을 말하는 것이고 그 직분에 대한 다른 호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성경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장로는 영적 지도자로서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감독은 교회를 감독하고 보살피는 자로 양떼를 돌보며 영적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감독입니다.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로 번역을 한다면 목자가 되겠지만 그 목자라는 단어가 시대적인 건 여러 가지 흘러서 지난번에 패스터라고 하는 걸로 영어 번역이 됐고 그것은 라틴어에서 온 것이고 그 어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포이맨이라고 하는 양떼를 돌본다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라고 쓰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그 어원이 온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 목자라고 하는 거기에서 어원이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칭은 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죠. 또 많아야 하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들도 또 공유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권위, 권한, 권력 이렇게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애매해요. 이게 이 부분이 권력에 해당되기도 하고 이 부분이 또 권위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권한에 들어가기도 하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눌 때에도 보면 어떤 때는 권능으로 넣었다가 어떤 때는 또 권력으로 넣었다가 또 권위로 넣었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성경들 속에 이렇게 권위, 권한, 권력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성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디로 제가 정했습니까? 어디로 정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이었죠.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과 그러죠. 예수님 앞에 그러면서 엄히 명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도 똑같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성도들은 그 일들에 협력해야 하겠죠. 거기를 우리가 찾았으니까 이곳에서 잠깐 이따가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그때 찾을 성경을 미리 한번 찾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한다 그래 놓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미리 한번 찾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입니다. 자,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것들이면 앞에 나와 아까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앞에서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후서가 아니고 전서 4장 11절.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자,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면
이거는 권위가 무시되는 것이죠. 권위가 무시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디모데의 권위가 무시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제가 지금 교회 안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권위를 가지고, 권위의식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죠.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도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면, 나이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11절에 나와 있는 이 가르침이 온전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를 통해서 온전하게 선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실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없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하면 거기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업신여기겠죠. 나이 적은 사람은 나이 적다고 무시할 것이고, 여자면 여자라고 무시할 거고, 늙으면 늙었다고 무시를 할 겁니다. 어떤 형태든 무시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권위가 바로 서는 것은 무엇으로 서느냐 하면 뒤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장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뒤에 이제 안수 세우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보았을 때에 교회 안에서도 권위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섬기는 삶이 있어야 되고, 또 밖에서도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권위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서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권능이 지난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권능, 능력, 다이너마이트 한 몇 개 들고 가서 터뜨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겠죠. 우리가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벌써 폭발이 일어나고, 그 폭발력 있는 힘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일할 때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권력입니다. 내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만큼 큰 권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 5년밖에 안 되죠. 세상에 뭐 그 어떤 자리가, 영원한 자리가 있겠습니까? 뭐 권불 10년? 우리 전도집회에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돈도 잠깐이고 명예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사명은,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성령의 권능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들은, 사명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하고, 교회 안에 이 일을 잘 충성되이 해나가는 사람에게 교회에서는 교회 일들을 부탁하고 맡기게 되겠죠. 자, 교회 직분은 실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말씀과 기도로 다스리는 자이고, 집사는 섬김과 봉사의 사역으로 교회를 돌보는 자가 집사입니다. 이렇게 크게 교회 안에 직분이 이렇게 두 가지, 또 뭐 더 세분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직분은 기능이 아니라 존재의 책임이고 타이틀이 아니라 삶의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사든 또 장로든 목사든 교회 안에 어떤 유형의 직분이든 그 직분은 무엇으로 증거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삶으로. 그러니까 삶이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뭘까요? 삶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요, 말입니다. 말. 그 말이 은혜로운 사람이 있고, 말이 거칠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고 알지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증거에서 말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로 살릴 수도 있고 말로 죽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 무엇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물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 놓으시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누군가의 스피커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깨닫게 했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균형 잡힌 이해의 총체적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제가 이 단어가 굉장히 이 의미가 문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문장을 여러 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직분에 앞서 실천을 보시고 그렇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실천 위에 실천이라고 하는 것 위에다가 뭘 얹으시느냐 하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얹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 하면 타이틀이라고 하는 그 직분에다가 무언가를 자꾸 얹으려고 합니다. 이게 그게 뭐냐 하면 권위적인 삶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실천, 섬김을 통해서 그 섬김 위에 교회에서 그 직임과 직분을 얻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래서 정체성을 보면 직분은 기능이 아니라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직분자를 통해 질서와 돌봄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분자가 질서와 돌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깨트린다면요. 근데 대부분 일반 성도가 질서와 돌봄을 깨트려서 시끄러운 예는 잘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누가요? 대부분 목사가. 그렇죠? 저도 피해갈 수 없죠.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뭐가 이렇게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무엇의 책임을 지우느냐 하면 그 일들의 책임을 지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공동체가 자라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러한 직분자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온전케 하는 그 일들을 누가 하느냐 하면 직분자들이 한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아닙니다. 높고 낮음의 어떤 지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성령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으로 한번 비유를 해본다면 코로, 어떤 사람은 입으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여러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게 좋죠. 보여지면 어때요? 옷도 입혀주고 잘 따듬어 주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하찮게 대접을 하죠. 교회 안에 직분에 대한 생각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에서 좀 더 성숙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보여지지 않는 곳,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지체도 크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는 말씀과 기도로 양떼를 이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들 가운데에서 감독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집사는 섬김과 자비 사역으로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집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실천이라 그랬잖아요. 실천 위에 그 직분이 얹혀져 있는 거니까 그 직분을 가진 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를 찾아가야 하죠. 나는 그 집사이지만 내가 그렇게 꼭 살아가야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교회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귀한 직분을 받았으니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잖아요. 교회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부르셔서 그 이름 속에 있는 거니까 내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여기 실천의 항목들이 간단하게 정의가 되어 있죠. 섬김, 그리고 자비. 집사에게 필요한 것은 섬김이고 자비입니다. 자비가 뭡니까? 자비라는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은혜이겠죠.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교회가 물론 의논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을 해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의 그 공동체 필요를 채워 나가겠지만 우리 집사님들도 그 역할 가운데서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섬김을 하고 실천을 하고 버거울 때가 있겠죠. 본인이 그 일을 하다 보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뭐 집사가 아닌데? 근데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이죠. 그 실천 위에 그 직분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에는 이미 그는 귀한 섬김의 그 직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거기에다가 직임이라고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두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필요를 채우는 이 일들에 열심을 냈을 때 또 귀한 직임을 감당하는 역할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적 적용을 보면 그러므로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그렇죠?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 나가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어딘가에 분명하게 그 기준을 두고 말뚝이면 말뚝 무엇 하나를 명확하게 박아두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과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일들을 의논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죠. 이걸 이렇게 한번 비유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컴퍼스라 그러나요? 컴파스? 그 이렇게 철심이 있고 그다음에 끝에 뭐가 있냐면 연필을 달죠. 그래서 종이에다 원을 그릴 때 정확한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철심을 정확하게 탁 박은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컴퍼스가 잘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원을 그려내야 하죠. 우리의 원칙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고 우리가 세우고 있는 일들은 철심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동되거나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움직일 수도 안 되고 움직일 수도 없어야 하는 것들이고 그러나 이 원칙의 기준에서 우리가 좀 더 큰 원을 그릴 것인가 아니면 좀 더 타이트한 원을 그릴 것인가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결정해 나갈 일들이죠. 그렇겠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뭐 장로교나 성결교나 침례교가 장로나 감독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것들은 아까 철심을 기준으로 해서 그 원들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그들 공동체에 대한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 철심이 있어야 하겠죠. 없으면 어때요?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 원칙을 두고 우리가 지금 몇 회에 걸쳐서 살펴본 이 말씀에 철심을 강하게 박아놓고 그 다음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타이트하게 적용할 것인가 이 컴퍼스가 벌어질 수 있는 내로 다 크게 그릴 것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의 그 운영의 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누가 이 직분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 직분을 이미 살아내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이 굉장히 좋죠.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직분을 원하느냐에 포커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직분을 이미 살아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앞의 내용들과 일관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모이기보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 그렇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배에 모이기보다 모이기는 해야죠.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 예배에 모이는 것들을 통해서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예전에 제가 아는 분 한 분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셨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평판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개를 흔듭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 안에서 말도 잘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섬기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와 밖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동일하지 않은데 교회에서 봤을 때 어떠냐 하면 괜찮으니까 그냥 장로로 세운 거죠. 그리고 다른 교회에 목사가 필요하니까 그 전에 우리는 목사와 장로는 같이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특별한 절차 없이 어느 교회로 목사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었죠. 그래서 갔죠. 목사로 갔죠. 그랬을 때 그 분을 아는 많은 사람들의 평판은 어떠냐 하면 엄청나게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냐 하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과 그다음에 일반 그분이 살아가는 직장, 그다음에 이전에 살았던 삶과 지금의 삶이 분리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빛으로 드러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까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죠. 그렇죠? 어떻게 다 들여다볼 겁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은 좁으니까요.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다니다 보면 또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약간 얼굴이 빨간데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보니까는 구름 과자를 막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데 구름 과자가 뭔지 아시나요? 네. 그게 크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문제야? 네.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들이 조금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보다 말씀을 살아내는 자여야 되고 섬김을 요구하기보다 먼저 손을 내미는 자여야 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장로, 감독, 집사의 그 기준에 충분히 부합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람이다 말씀하시고 교회는 그를 직분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교회를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일꾼들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세워졌고 그 교회를 섬기는 직분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명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위대한 권위의 선언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을 증언하는 삶, 그것이 참된 권력입니다. 대통령이 밖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고 뭔가 막 바뀌어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을까요? 거기는 대통령으로부터 선출돼서 그 힘을 부여받았지만 우리는 대통령으로부터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우리는 국민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위임받은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것 생각해 보면은 좀 가슴이 벅차지 않은가요? 그리고 뭔가 좀 뿌듯하고 행복하고 그렇지 않던가요?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 상관없이.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안에 충만한 마음이 채워지면 입이 벌려지죠. 그렇겠죠. 우리가 처음 교회가 형성될 때 그랬죠. 기억해 보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나가서 우리가 가진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보다 더 큰 은혜들로 충만한 것들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로와 집사는 장로와 집사라는 교회의 직분은 말씀을 살아내고 복음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이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표지 그리고 명예로운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과 집사라고 하는 직분, 물론 목사도 포함되겠죠. 거룩한 표지입니다. 이전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정리를 못하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정리하고 이 말씀들을 정리하기 이전에 성경을 좀 더 깊이 배우면서 목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성경 속에서는 어떠한 존재이며 그리고 지나간 교회 역사 안에서는 목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였고 어떤 역할들을 했을까? 그리고 나는 그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우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면서 정말 거룩한 표지이고 또 명예로운 책임을 지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까?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게 되는 삶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 직분을 원하는 자가 아니라 직분의 길을 걷고 있는 자, 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그 직분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치리와 권징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고요. 오늘은 그러면 교회의 표지 가운데에 그 첫 번째 우리가 이건 한번 살펴봤었죠. 이 부분 한번 살펴봤었고 또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 교회 안에 성례가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이 좀 더 은혜로울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심도 깊게 의논들을 해보고 방향을 정하고 한번 바꿔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안에서나 밖에서 우리 교회를 볼 때도 교회는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의 평가가 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예전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워야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는 요지가 어디에 있냐 하면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에서 그 세 부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권위, 권한, 권력. 굳이 안 찾아도 되겠죠. 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위와 권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 또 혹은 양을 칠 때 어떠한 방법들로 목양을 하라 하는 내용들, 목회 서신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파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뭘로 바꿨냐 하면 말씀 선포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전파라고 하는 말도 좋지만 선포라고 하는 이 의미가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에는 우리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게 있냐면 이걸 좋은 예로 한번 들면 선포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적인 것, 시대적인 것, 상황적인 걸 한번 설명을 해보면, 그리고 이걸 왜 가져와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도 이런 게 있죠. 어느 한 고을에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힘든 것들을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왕이 결론을 내려서 그 다음에 종이에다 써가지고 보내죠. 그러면 그걸 누군가가 읽죠. 이렇게 쭉 펴면서 펴기 전에 뭐라 그래요? 어명이요 그러잖아요. 어명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납작 엎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좀 맥이 같아요. 그러니까 왕의 사신이 그 왕의 그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담은 글들을 이야기하는 것, 공적인 자리에서 읽는 것, 말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 선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퀘리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로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말씀이죠. 로곤이 되면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이렇게 쓰게 되면 퀘리소 로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와 구별되는 것, 다른 것 하나가 뭘까요? 이 왕의 어명이요 하는 이 어명의 선포가 교회가 그 어떤 곳하고의 구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양육하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사명이죠. 그렇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다 그러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이죠. 교회잖아요. 교회. 네, 교회. 우리 전체. 저와 여러분 전체입니다. 그리고 무형의 교회를 포함한 유형의 교회가 목표를 삼고 의논하고 마음을 합쳐서 해야 하는 그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양육하고, 양육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양육하는 목적. 죽어들끼리 재밌게 잘 살라고. 그죠? 깨가 쏟아지게.
그게 교회를 양육하는 목적일까요? 뒤에와 그대로 맥을 같이 합니다. 무엇 하기 위한 겁니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우리가 아침부터 눈을 떠서 하루의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 모든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내 통장의 잔고가 올라가고 내 집의 평수가 좀 더 늘어나고 뭐 차의 사이즈가 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이었을 때 그 목적은 거기에가 목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옷, 메이커 옷, 메이커 신발, 좋은 대학 아들 보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였고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방향이 바뀌었죠. 지난번 그 전사님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삶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만일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정신 나사를 확 연장을 갖고 쪼이지 않잖아요.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볼만합니다. 풀어놓으면.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잖아요. 소금을 어디에다 놓으면 가장 빨리 녹을까요? 세상이라고 하는 저 바다에다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던져 넣으면 금방 녹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매일 매 시간마다 선택하지 않으면, 그리고 결단하지 않으면,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뭣도 변화되지 않겠죠. 그 다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단입니다. 그 일을 해내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결단을 누가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권능,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것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는 지치고 우리는 눌러 앉을 수 있지만 그분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것을 온전하게 해내기 위해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 선포하는 내용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 하나만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을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의 목적들을 우리가 어떤 단어로 한번 바꿔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번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우리가 좀 더 이 광의 넓은 뜻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좁은 뜻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8가지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꿰뚫을 수 있어요. 8가지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쭉 꿰뚫어서 정리를 하고 우리가 체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이 외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많은 뜻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들을 더 가까이 이해해 보자는 것이죠. 자, 구원은 구원인데 어떤 말을 제가 썼느냐 하면 온전한, 완전한 구원이라 그랬어요. 온전은 뭐고 완전은 뭘까요? 쓸 때 크게 구분 안 하고 써도 문제들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전이라는 말은 완성됐다 라는 어떤 의미의 그 단어라면, 그래서 단순히 시작된 구원이 아니라 과정과 결과까지 다 포함한 전체적인 구원을 온전한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한 구원 안에, 그렇죠, 구원 안에 몇 가지 또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완전한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 있느냐 하면 흠이 없는,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이제 메모리 해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된 흠이 없는 이렇게. 그래서 죄의 흔적이나 부패가 전혀 남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성도들의 최종적 상태까지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완성된 것에 대한 초점이 있고 단어가, 하나는 뭐냐 하면 진행형에 대한 어떤 초점이 있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가지인데 우리 성도님들 뒤에다가 간략하게 답을 달 수 있을까요? 한 줄 요약. 나는 할 수 있다. 8명 각각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저하고 눈을 마주치기를 거부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8가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지만 개념, 또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이 내용들을 제가 이대로를 밴드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커트를 한번 보시면서 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마음 가운데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목사만 알아야 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디모데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처럼, 디모데가 물론 교회 안에 교회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먼저 그러한 일에 대한 요구가 있었겠지만, 모든 성도들도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어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전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잘 아는 단어예요. 너무나 잘 아는 단어들이지만 막상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야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한 줄로 우리가 요약을 하고 정리해 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줄은 아니고 꽤 길어요. 이렇게 꽤 길죠. 자, 복음입니다. 복음은 개념은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원은 어디에서 왔냐 하면 그리스에서 적군하고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 갔겠죠. 전쟁터에 갔는데 생사를 알 길이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니까 옆집 아들은 죽었다고 모자도 갖고 오고 신발도 갖고 왔는데 자기 아들은 어떻게 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별이 온 거죠. 저기 개선군이 오는데, 승리를 한 군대들이 오는데 그 군대 중간쯤에 네 아들이 있어 라고 누군가가 전언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를 그리스에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른 자식들도 죽었을 때 자기 아들도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선 그 군대 안에 승리의 군인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사용했던 용어들을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 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걸 바꾸면 그냥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다는 구속의 선언입니다. 이게 구속, 구원, 죄사함 막 단어들이 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좀 구별이 잘 안 되죠. 이번에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은 단지 교리나 감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한 구원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봤던 말씀이죠. 제가 계속 이 구절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얘기는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또 1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심판이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지 않을까요? 복음의 메시지 안에 세상을 심판한다, 싹 깡그리 다 쓸어버린다, 진멸하겠다, 종말이 온다, 복음 속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네.
자, 지난번에 라합 이야기를 했었죠. 라합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라합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인지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이 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선언을 인지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죠. 그리고 누구를 붙들면 살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까? 정탐군하고 단판을 벌리면 살 수 있다는 것도 알았죠. 그러니까 라합의 복음 안에는, 라합이 들은 복음 안에는 무엇도 들어있느냐 하면 심판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죄와 죄의 크기가 얼만큼 큰가인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렇죠? 죄의 크기가 얼만큼 큰가, 죄가 무엇인가까지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심판을 받는가도 그곳에 들어 있습니다. 죄와 심판과 공의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시각화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리고 무엇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은혜가 들어있죠.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요소 안에는 그런 여러 요소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은 듣는 것이죠. 복음은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측면에서 보면 복음은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복음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마가복음이 말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보고 듣는 겁니다.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헬라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들으라, 보라 이렇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은, 그래서 복음은 듣고 보는 겁니다. 듣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그림 이미지 한 컷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품고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한 컷의 이미지 속에서. 자, 성경 구절은 이런 것이고,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 절망하고 있는데 병을 고칠 수 있는 확실한 약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그런 소식입니다. 단지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살릴 수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약 한 알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병이 낫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안 먹으면요. 안 먹으면 살 길이 없는 겁니다. 먹으면 살 길이 있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는 겁니다. 라합도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내리면 라합도 살고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자,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 드렸죠. 믿음의 3요소 기억나시나요? 지, 정, 의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죠. 잘못 믿으면 안 되는 거니까 믿음의 내용이 진리여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 들려진 그 내용이 진리로 인식이 돼야 되고, 그것에 어떻게 해야 하고 동의해야 되고, 맞습니다라고 동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맡기는 겁니다. 나를 전폭적으로 그 사실에 나를 의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단순한 지식 동의가 아니라 신뢰와 순종이 포함된 태도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에베소서 2장,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아슬아슬한 흔들 다리를 건너야 할 때 그 다리가 튼튼하다고 믿고 직접 올라서서 건너는 행동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흔들다리, 저 다리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나를 지탱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인지, 동의, 그리고 내 발을 그곳에 딛는 것.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동차. 얼마나 불안전합니까? 근데 그 자동차를 믿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잖아요. 어떤 믿음으로 그걸 밟고 가는 겁니까?
오른발에다가 지금 악셀레이터에다가 오른발에다 힘을 쿡 하고 주는 것은 오른발 옆에 있는 브레이크가 내가 발을 옮겨서 밟는 순간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화들을 하나 기억해 두고 있으면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겠죠. 아까 믿음의 내용은 그러니까 무엇이 되겠어요? 믿음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복음이죠. 로마서 1장에 이야기했던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되어지겠죠.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 잘 알죠. 자,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은혜의 상태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과 죄사함과 성화, 거룩해짐과 영화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만이 아니라 둘, 셋을 포함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5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 그러면 500원짜리 동전을 3등분을 했어요. 옆으로 3등분을 했던, 이렇게 3등분을 했던 그 3등분 한 것 가운데 하나를 들고 있으면 500원짜리 동전을 가진 겁니까? 요소 가운데 하나만 가진 것이죠. 두 개를 가졌습니다. 두 개를 가져도 동전에 동전 나눠진 것에 두 개를 가진 것이지 온전한 동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여기 아까 온전한, 완전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건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 이 세 개가 다 포함되어져야 온전한 구원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중에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만일 죄사함만 강조한다. 이게 예를 들어서 동전 3분의 1, 500원짜리 동전 3분의 1을 들고 이게 동전의 전부이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온전한 동전을 본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닌데 저거 3분의 1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만일 성화라고 하는 이 부분만 갖고 이게 동전인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제가 이 두 개의 부분을 어떻게 예화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냐 하면 이렇게 예화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팬티를 하나 선물 받았는데 팬티는 속옷이잖아요.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는 것이잖아요. 얼마짜리 속옷을 하나 선물 받았냐 하면 100억짜리를 선물을 받았어요. 팬티 한 장이 100억이에요. 그런 팬티 혹시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봐놓고 100억보다 더한 팬티 봐놓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속옷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한 벌짜리야. 속옷도 되고 겉옷도 되는 그 둘을 여기 칭의와 성화를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는 특별한 옷입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속옷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지난번에 레위기 이야기할 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이야기할 때도 여러 차례 우리가 교제를 했습니다. 제사장은 옷이 가장 먼저 입어야 되는 옷이 뭡니까? 속옷을 가장 먼저 입죠. 거기에 뭘 입습니까? 겉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속옷이 먼저 필요하고 겉옷이 필요하죠. 얼마짜리 속옷을 선물 받았냐면 100억짜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안 자랑스러워요? 제가 만일 그 100억짜리 속옷을 입고 이 광명동을 막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요거 하나만 갖고 막 다니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거 100억짜리거든. 니들은 이런 팬티 있어? 없지. 세상에 딱 한 벌밖에 없거든.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날이 덥더만 문제가 좀 생겼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저기 요거 앞에 가니까 바바리맨이 기가 막힌 바바리 옷을 입었어요. 딱 보니까 신사야, 영국 신사야. 기가 막힌 거예요. 딱 외모로 보니까 어때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여고생들이 나올 때쯤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많이 해본 것 같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겠어요?
어머나 이러겠죠. 어머나 이러면서 이제. 자, 하나는 겉옷만 중요시하는 거죠. 뭐가 없어요? 속옷이 없어요. 행위와 율법과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화가 무엇이 빠지면, 칭의라고 하는 죄사함에 빠지면 그것은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면 바바리맨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100억짜리 팬티에 걸맞는 겉옷이 없으면, 그렇죠, 그것과 유사한, 아니면 그래도 가릴 만한 그 겉옷이 있어야 어때요? 서로 보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오랫동안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분히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오늘 한번 이 구원이라는 것에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같이 묶어두는 겁니다. 구원 속에다가.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100억짜리로도 비교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는 죄사함의 겉옷은요, 돈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 수십 번 자랑하고 다녀도, 수백 번 자랑하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는 속옷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걸맞는 무엇이 있어야? 삶이 있어요. 자, 왜 균형 잡힌 교회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까요? 한쪽에 치우치면요, 한쪽이 기우는 겁니다. 죄 사함이라고 하는 곳에 치우치게 되면 무엇을 놓치느냐 하면 성화를 놓칩니다. 겉옷을 놓칩니다. 겉옷에 치우치면 뭘 놓치느냐 하면 속옷을 놓칩니다. 둘 다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영화는 뭡니까? 영화 보러 갈 때 그 영화가 아니고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 구원이라고 그동안에 들어왔죠. 자, 요 세 가지가 온전한 것, 이 세 가지가 온전한 게 뭐냐 하면 온전한 구원이에요. 어느 하나만 들고 이게 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치우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여기 죄 사함이라고 하는 속옷만 구원의 전부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칭하느냐 하면 구원파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는 구원파 교회입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구원파 교회입니까? 죄 사함만 이야기하는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히 이루어져 있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그 죄사함의 구원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생활 속의 구원과,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될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균형을 가장 잘 이루고 있는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하셨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치우치면, 과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이것은 그냥 선물입니다. 무엇도 선물이에요. 자, 칭의도 선물이고 무엇도 선물입니까? 성화도 선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도요? 영화도 선물입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은 임이죠, 이미.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뒤에 있는 것은 어때요? 이것은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과정 가운데 있는 거고, 이것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임의와 아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는 임의, 뒤에 있는 것은 뭐예요? 아직.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창시자 얘기 들으셨죠? 창시자. 생명의 주, 구원의 주, 믿음의 주. 창시자 얘기 한번 들으셨죠? 그 창시자가 생명을 창시하신 분, 영원한 생명을 창시하신 분, 구원을 창시하신 분, 믿음을 창시하신 그분이 처음부터 과정과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 배 안에 우리가 탔다고요.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그 배에 우리가 탔습니다. 그 배에서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배를 타고 우리가 항해하고 가는 것이죠. 여기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자, 강물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이 누군가 던져준 밧줄을 꽉 붙잡고 건짐을 받는 것. 그 밧줄이 복음이고,
잡는 것이 믿음이고 건짐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기 설명이 잘 돼 있죠. 밧줄이 구원이고 잡는 것이 믿음이고 건짐이 바로 구원입니다.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시간 있을 때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구속입니다. 구속은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속전이 되어 우리는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구속은 자유와 새 생명을 뜻합니다. 옛날 노예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큰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그 자리에서 자유다라고 선언하며 풀어준 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도 노예였죠. 사단의 노예였죠. 죄의 노예였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선언해 주셨냐 하면 자유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구속입니다. 속량하고는 어떨까요? 속량하고 구속의 관계는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의 의미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면 좋습니다.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죄사함은 예수님의 공로로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고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있는데 채권자가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빚에서 빚 발음이 차이가 안 나는데 자유로워졌습니다. 제사함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빚진 것을 갚아야 될 사연이 사라진 것이죠. 다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죠. 자, 영생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죽는다라가 영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옥도 어떤 곳입니까? 지옥도 안 죽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옥도 영생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영생이 어떤 영생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ом겨가는 겁니까? 지금 내가 받은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까? 언제요?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 우리가 무엇을 받았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는 날이 되면 이 육신이 호흡이 멈춰지는 날이 되면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죠. 지속되는 거죠. 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비롯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집니다. 지속되는 진정한 관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지속되는 진정한 관계. 천국을 왜 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영원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영원히 살려고요? 금, 은, 배부르고 내가 즐거워하는 그것으로 영원히 살고 싶어서요? 아니죠. 단 하나의 이유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영원히 사는 거죠. 한 백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사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관계를 지속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근데 지금 그 삶을 살지도 않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디에다가 모셔드리느냐 하면 저 뒷방에다가 간혹 한번 물이나 챙겨드리고 간혹 한번 선풍기나 챙겨드리고 생각나면 아이고 거기 계셨어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뭔가 중심이 흐트러져 있는 겁니다. 영원한 품입니다. 성화입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 동안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거울을 이렇게 그려놨죠. 거울을 보고 매일 어떻게 하는 거죠? 더러운 부분이 있는가를, 자, 목욕을 했으니까 발에 더러운 게 묻으면 어떻게 해야죠?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를 받은 자이니 이제 우리 삶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칠 것들이 있으면 씻어내는 일들을 해야 하죠. 그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용어를 붙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어디에서 다 들었던 내용들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고 하셨던 그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죠. 요한복음에만 무엇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 만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 복음서 안에 마태, 마가, 누가 안에는 만찬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한번 궁금하면 풀어보십시오. 궁금하면 답은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답 가운데 일부러 제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아까 세족시 그리고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무엇을 대체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최후의 그 만찬에 대한 내용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도요,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닦는 이 일들이 성화의 과정들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세마포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마포가 하얀 옷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세마포가 더러워져 있으면 낙수로 빨아도 안 되고 뭘로 빨아야 합니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붉게 만들어야만 하겠죠. 원래 세마포는 흰색이지만. 자, 그리고 영화입니다. 여기 뭘 그려놨습니까? 나비. 원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애벌레. 보기 흉하죠. 꿈틀꿈틀하는 그 애벌레.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뭐 서로 보면은 애벌레죠. 그러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속에 투시해서 볼 수 있죠. 와,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볼 수 있죠. 이 눈으로 성도를 보면 정말 거칠 것이 없는데 이 눈이 가려워져서 까만 안경이 되기 시작하면 모두 다 까맣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돌아서서 쟤는 까맣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밝은 안경으로 성도를 바라보면 그 김장하 얘기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은요, 칭찬할 것도 그냥 바라보고 나무랄 것도 그냥 바라본대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본대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대사를 들으면서요, 와, 저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 칭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불편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냥 있는 대로 봐주는 거예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좀 더 알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대로 봐주는 것. 그러니까 잘했다, 뭐 똥칠을 하고 있는데도 똥 묻은 거 잘했다 그렇게 해주라는 게 아니라 출발점이 우리가 그것을 있는 대로 봐주고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영화는 구원의 최종 완성 단계입니다. 부활 시에 신자는, 성도는 죄가 전혀 없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저는 이게 기다려져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것이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교제를 하니까 애들이 그렇더래요. 엄마 아빠 얼른 죽었으면 좋겠어. 죽으면 이 영원한 곳으로 가니까. 애들은 그냥 단순한 대로 믿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렇게 복음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데서 더 이상 살지 말고 엄마 아빠도 얼른 죽고 나도 얼른 죽었으면 좋겠어. 그죠? 진짜 믿음이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고 안 가고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그 명령을 하시는 분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가는 날까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에벨레가 고치를 깨고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과정 중에 있지만 마지막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 구원에 도달한 상태는 아니죠.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이 어떤 내용이고,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의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영화는 아직 이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8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들을 요 내용을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기에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짧은 여기서 이만큼의 짧은 내용들로 8개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또 보시고 기도하고 또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렇게 당부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어떤 것이에요?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